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저의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일어나게 하며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저의 방석함이며 또한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으며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또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서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도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의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 표징을 보이고 딴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또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셨도다. 저의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고리가 번성하며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또한 저희 사정에서 이가 또한 생겼으며 비 대신에 우박이 내리며 저희 땅에서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또한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소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이 시작되었도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서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또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로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응할 때까지 요셉을 형제들에게 팔리게 하셨고 또 애굽으로 가서 또한 종사를 하면서 이제는 그곳에 또한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가르치며 인도를 하는 그 왕의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름 부은 자 또 선지자를 손대지 말라. 주의 종은 선지자들은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보낸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의 선지자인 사도가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도직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또한 그의 선지자들을 또한 상하지도 말라. 선지자를 상하지도 말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신방 가면 처음에는 은사, 아주 제가 하나님께 지금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내가 충만을 받으며 은사로 능력이 덧입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여러분에게 신방 가면 여러분 집에 있는 귀신들과 그 뱀들의 짐승들이 저를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 집에 신방 올래 안 올래, 이 집에 신방 올래 안 올래,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할래 안 할래 하고서는 제 몸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 몸에는 손 대지를 못해요. 손은 대지 않는데 그 지 기운으로 내 힘을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기운 없어요, 기운 없어요 하시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내 기력이 없고 해서 육신의 연약함에서 기운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기운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고 가다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고 이런 사람들, 이거는 여지없이 100%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병입니다. 귀신병. 그런 사람을 제가 한두 사람을 제가 신방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가서 귀신이 아예 그 혼을 아예 딱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아예 거기 앉아있어요. 서 있고. 그러면 그 육체는 지금 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무슨 귀신이? 기운이 없는 귀신. 기운 없는 귀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걸어가다가 조금 있으면 기운 없어요. 조금 있으면 기운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귀신이 나 죽이려고 왔는데 밥 먹게 하겠어요? 밥이나 주나요? 귀신이 걸어 기운이 없는 귀신이 들어와 있고, 또 중풍이다 하면 중풍 있는 귀신이 또 들어와 있고, 풍 걸린 이런 각양각색의 귀신들이 별의별 모양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랬더니 육신적인 병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많은 환자들과 많은 영들을 기도드려 봤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결과는 모든 것들이 다 죄병이에요. 죄병.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가 있는 것도 몰라요. 들어와서 사는 것도 몰라요. 같이 침실에서 자는 것도 몰라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한 집에 있는 것도 몰라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아니면 아가씨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이런 소리 하죠. 침대에서 누워 자는데 뒤돌아보니까 귀신 봤어요. 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내 옆에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다 그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같이 사는 것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죠.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세 종류죠. 육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인데 이 혼으로 마귀 영을 가지고 살고 예수 믿고 목사라고 하고,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리스도 영이 아직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인도를 받을 뿐이에요. 이제 영이 주어져야 돼 있고, 마귀 영은 처음부터 여러분 부모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벌써 마귀 영은 있어요. 마귀 영은 처음부터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 모태에서부터 마귀 영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성령세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령세를 베풀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세를 받았다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들어올 때 그 영, 짐승의 영, 하나님의 영에서 그 속에 짐승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마귀 영.
이 영에서 죄를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굴이, 죄는 뽑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이제는 말씀, 기도, 찬송, 예물, 봉사, 헌신하면서 살 때 이제는 믿음이 주어져서 그리스도 영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가지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영 받지 못해요. 네가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때 그리스도 영이 주어져요.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돈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못 받아요. 그냥 혼으로 보호를 받고 혼으로 인도를 받을 뿐이지. 그리스도 영은 아직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귀신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은 마귀 영으로, 사망의 영으로. 마귀 사망, 생명체가 아닌 사망. 이런 종류 육과 혼과 영의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서 알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구별되게 믿으시면서 영이 자라가셔야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며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11조 드렸다고 말하고 봉사 헌신 죽도록 충성하지만 거기에는 마귀 영으로 축복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영이 없이 혼적으로 인도를 받는, 죄종 인도를 받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영에 있는 자가 있고, 그래서 거의 제가 본 결과로는 거의 다 그리스도 영은 없습니다. 그래도 영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혼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 영으로 살아요. 마귀 영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고 봉사헌신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은 미끄러운 길에 있다고 전해줘라. 미끄러운 길. 미끄러운 길은 무슨 길? 지옥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예수님의 생명.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길 안에 있어야 되는, 생명 안에 길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 있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 미끄러운 길에서 살고 미끄러운 길에서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이 속에서 살아요. 가짜 교회, 가짜 선교사, 가짜 목사, 가짜 봉사, 가짜 신학자. 이 가짜들이 너무도 많아요.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령 체험도 없으면서 성령 받지도 않았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방언 기도하면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거짓말. 방언 기도는 성령 안 받아도 방언 기도는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마귀 방언 있고 하나님 방언 있고 그 여러분 말 들어보면 알아요. 저 혼자 중언부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대화는 없고 자기가 혼자 중얼중얼 또 혼자 귀신의 영 받은 사람은 또 귀신 방언이에요. 여러분 울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은 척 하지마. 이거 귀신들이 장난쳐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 주혜정은 보면은 아 혼자 은혜 다 받았구나. 아 은혜 받고 주혜정은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드리면서 통곡하고 울며 눈물 콧물 흘린 것 좀 봅니다. 저 가증한 것 저 또 속이네. 여러분 또 속죠. 은혜 받은 것처럼. 절대로 아닌 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닌 영들이.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혜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영이, 더러운 영이 통곡하니 가증하니 저 백성들은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 보아라. 저 가증한 것들을 보아라. 더러운 영들을 보아라. 호라시. 정말 참것과 거짓것이 정말 예배가 정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상하지도 말라. 손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으니까 이 집 저 집 갈 때마다 따라와요. 나 손 안 돼요. 근데 내 힘을 쭉 빼가버려요. 내 힘을 그 귀신들이 마귀들이 뭐 귀신이라고 마귀를 하니까 뭐 꼭 뱀만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옆에 있는 중 여기 절 있죠. 절 있고 무당집 있고 천주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없어도 귀신 그런 영들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지만 있다면야 정말 사로잡아요. 정말 여기가 교회인가? 저 영들이 잡아버려요. 교회. 그래 여기는 뭐야? 중들이 다 앉았어요. 중들이 교회에. 이거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랬더니 여러분이 그 주변에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천주교가 있고 무당집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 주여종의 능력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무당한테 잡혔고 중들한테 잡혔어요. 절이야 절. 겉으로만 십자가지. 겉으로만 십자가지 절이야 절. 불교. 다 충고 듣고 앉아있어요. 성도들. 왜? 내가 가짜니까. 주여종이 가짜니까. 그러므로 그가 또 기근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기근을 부른다고 하시죠. 부른다는 건 뭐죠?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기근들이 저희들에게 저 민족에게 임할지어다. 기근을 부른대잖아요. 불러요. 불러. 기근이 임할지어다. 뭐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떨어지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근을 부르신대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에 기근이 임할지어다. 그러니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날마다 제가 무슨 기도 드렸죠? 이 나라에 전쟁이요, 기근이요, 홍수요, 전염병이요, 가뭄이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잖아요. 왜? 기근을 하나님을 부르신대잖아요. 부른대. 불러요. 불러. 기근이 임할지어다. 이 나라에 기근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나라에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홍수가 임할지어다. 가뭄이 있을지어다. 전쟁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에 의해서. 그래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귀신과 마귀들이 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자식. 그 날마다 미우며 시기요 다투며 양과 저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번제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양과 저주에서 끊어올 수 없다고. 번제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올 수 없어요. 다 여러분 조상들을 다 모였어요. 가문에 땅속에. 불교 이름 딱지 붙였잖아요. 불교에 가면은 절에 가면 불교 가면은 다 이름 붙여놨잖아요. 이만한 등에다가. 예, 똑같습니다. 땅속에 여러분 가문이 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름 썼어요. 누구. 여러분 조상 대대로 가문들. 여기서 뛰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계속 마귀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가는 곳곳마다 뭐야? 그 땅을 주관하는 귀신들이 있고 땅을 주관하는 마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시고 이 땅이 내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내 땅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를 살게 해주세요. 이 귀신들 마귀들 쫓아주시고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이 번제는 이 조상에서 조상 귀신에서 뛰어 나를 구별시키고 뛰어오는 거. 내 이름은 완전히 뛰어와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감사한금 드리면 됐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지혜 정리로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지혜를 못 받았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번제를 뭐 해주세요. 기도는 찾고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는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양가 조상 그 귀신 속에서 살면서 뭐 해줘 한들 그 문제 해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잠깐이지. 뭘 원해요? 주님은 뭘 원하는 거죠? 영혼을 원하는 거. 영혼을. 이 가만히 저주에서 영혼을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래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 여러분 날마다 드려진 예물에 그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면은 이 집에 안 오면 내가 안 건들게. 네 자식도 안 건들게. 나만 건들어요? 내 자녀 건들어요. 남편 건들어요. 안 되게 만들어. 안 돼. 야 가로막어. 그래야지 이 집에 와서 기도 안 해주지.
처음에 그랬어요. 오면은 아이들한테 아들이 다니엘이 하면 알았어 엄마 갈게. 저는요 나한테 힘 다 하나도 없어. 힘 다 빼버렸어요. 빼가버렸어요. 제 마귀가 날 계속 따라오면서 손은 안 돼. 멀리서 저기 있는데 그의 능력으로 내 힘을 뺏어가 버렸어요. 쏙 빼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누가 좀 나 좀 들어다가 집에다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버스에서 내리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기운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 집에 와서 아이가 열난다고 그러니까 딱 들여다보니까 애 몸속에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뱀에다 손 얹고 손 얹으면 이리 도망가고 또 여기다 하면 이리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계속 이래. 계속 언제까지야 언제. 나가지는 않고 이리 도망가고 여기다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고 여기 있으면 또 여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예수피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한 번 기도 드리고 두 번 기도 드리면 되는 것 같지만 요 보세요. 요 뱀 여기 있어요. 애 몸속에 손 얹으니까 이리 도망가요. 또 여기다 뱀 얹으니까 또 이리 도망가요. 또 여기다 얹으니까 또 이리 도망가요. 여러분 그냥 한두 번 기도 드리면 끝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내가 저 집에 귀신 들리고 병 고쳐주고 내가 왜 당하고 내 아이가 당해야 되나 했더니 성령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 뱀이 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풀어지고 얘가 말짱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이제는 저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아까는 계속 마귀들과 뱀들과 짐승들과 귀신들과 여러분 중들과 싸워서 내가 이겼지만 이기면서 다녔지만 지금은 쟤네들이 죽어나가요. 저를 보면 죽으니까 피해가요. 이렇게 동료서. 나 쟤네들 안 건드렸어? 건들고 있다가도 나만 보면 그냥 안 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쟤네들 안 건드렸어. 하나님의 사람 나 쟤네들 안 건드렸어. 그럼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안 건드렸으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중들이에요. 살아있는 중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갈 때 주일날이면 집집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못 가게 그 사람들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고 골목에 서 있고 중간중간 중들이 많이 서 있어요. 살아있는 중들이. 교회 못 가게. 쟤네들 못 나오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내가 교회 왔는가? 진짜로 왔는가? 아니면 나는 못 나오게 내 혼은 못 나오게 해놓고 내 육체는 중이 들어오는 거야. 중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중들이. 무당들이. 늑대가. 오만 가서 각양각색 짐승들이. 그럼 이게 교회예요? 그럼 이게 교회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갔다 왔다. 와 은혜 받았어. 무슨 은혜. 짐승들이 와서 듣고 귀신이 와서 듣고 저 살아있는 중들이 와서 듣고 무당들이 와서 들었으니 알지도 못하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요셉을 형들에게 팔려서 바로에게 그 왕에게 가서 종살이 했죠. 뭐 할 때? 보디발에게 가서 종살이 할 때 뭐 언제까지? 말씀에 응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요셉은 왜 형한테 형들이 팔리고 장사꾼들이 사고 또 보디발에게 가서 또 팔려가지고 종살이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다음에 가뭄이 들을 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다시 풍요롭게 양식을 채우시고자 먼저 요셉을 보냈다는 거.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먼저 가서 요셉이 가서 보디발이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인정을 받고 권력으로서 높아짐으로써 그 다음부터 야곱의 그 자손과 후손들을 형제들을 다 구원시키는 다 기근에서 모든 것을 기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형제들이 바른 것이 아니요, 보디발의 그 종으로서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에 성경대로 응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왕이 사람을 보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로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제는 보디발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제 자유함을 줘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총리를 세우셔서 그를 따르는, 저로 그 집 주인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들은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다 주인 노릇해. 다 뭐만, 내 아내만 손대지 말고, 내 아내만 손대지 말고, 다 내가 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거, 이 궁 안에 있는 거 다 네 맘대로 해. 그냥 아내만 손대지 말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장로들까지도 다 주관하는 총리, 주관자로 세우시는. 이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지금 한 땅에 되었지만 지금 객이에요, 객. 남의 땅에 가갖고 지금 뭐가 있다, 이 기근이 끝나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1명의 형제들과 11명의 형제들에게 야곱이 돈을 주면서,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고 하더라.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사와라. 이 사랑하는 그 마지막에 있는 요셉의 동생 오늘 놔두고, 그 아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갔다 와라. 갔죠. 갔는데 베냐민만 남겨놓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왔어요. 양식을 애굽으로 사러 온 거예요. 다 봤더니 형제가 하나가 빠졌어. 이게 다 네 형제냐? 지금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이 말을 믿어도 되나, 죽었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하고선 다음에는 이제 양식에다가 다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양식을 다 주고 양식에다가 가지고 온 그 돈을 쌀자루에다 다 넣어놨죠. 그리고 가서 이제는 범인을 찾아서, 자기가 요셉이 한 것이죠. 동생 데려오게 하게끔 했는데, 가다가 주인이 와서 요셉이 부리는 종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주인이 점치는 잔이 있는데, 이 컵이 있는데 없어졌다고 한다. 만약에 너희들 잔 속에, 이 쌀자루 속에 이것이 나오면 너희들은 가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일부러 이 돈 다 집어넣고, 만약에 네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범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겠다. 아버지한테 갔죠. 쌀 다 양식 준비해가지고 돈은 그대로 있고 쌀자루 다 있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쌀 가지고 오고 돈 훔쳐갖고 다시 가지고 온 줄 알고 거짓말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돈을 분명히 줬는데 오다 보니까 쌀자루에 그렇게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고 말하니까 형제들한테 제일 마지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 정말 네 형제의 말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요셉도 죽게 만들더니 또 이제는 마지막에 이 아들 베냐민, 라헬이 낳은 이 베냐민 이 아들까지도 죽이고자 하느냐? 왜 동생이 있다고 말을 했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총리가 우리를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까지 다 순서대로 자기 앞에서 다 앉히더이다. 어떻게 아는지, 누가 첫째고 둘째인지를 아는지를 다 앉히더이다. 그리고 말째 하나가 없다고, 말째가 정말 살아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럼 너희들 말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큰 형이 지금 잡혀있으니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죽게 만들더니 씨는 또 그냥 베냐민까지도 너희가 죽게 만드냐 하고 이제 마음이 아파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 가라. 돈 다시 또 양식값 주고 베냐민 보냅니다. 요셉은 알죠. 다 정말 살아있는지 보고도 형제들 다 베냐민까지도 보고 밖에 나가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말 못하고 울면서 다 11명이 다 있으니까 그때 제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파론 장사꾼에게 판 그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안녕하십니까? 노인은 안녕하시냐? 살아계신다. 지금 앞으로에 많은 기근이 있을 텐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애굽에서 내가 아버지를 모실 테니까 당신과 또한 조카들을 모실 테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거 보내니까 정말인지 이것들이 또 거짓말하나 이제는 또 나까지 죽이려고 하나 가서 보니까 정말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디바르가 가서 왕이 묻거든 너희들은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우리는 목축업하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좋은 땅을 줄 것입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같이 제가 아버지를 또한 조카들을 키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기근이 있을 때 이 야고보의 그 가족들을 도와주고자 살려주시고자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보냈다는 것. 그래도 우리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로. 마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적도 붙이신다는 것. 형제들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장사꾼에게 팔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람들을 보냈으며 그날 밤에 착고에 상하여 그 내봄을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지금 뭐죠? 쇠사슬에 착고에 채 있고 착고에 묶였고 또한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이것은 지금 종살이 하면서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품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품 형제들 품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팔려가는 죄인으로서 팔려가는 왕이 사람을 보내 저를 박사하며 저의 그 집 주관자를 삼았고 장로들을 오히려 이제는 인도자가 되는 장로들을 교훈하는 그 애굽에 있는 장로들을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제는 야곱이 함 땅에서 계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보다도 강하게 하셨으며 번성케 하면서 종노릇하거나 살지만 객으로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더 번창케 하셔서 소유도 많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또 이제는 야곱을 그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교활하게 해서 야곱을 미워하게 하는 이런 모든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게 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면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까지 하셨구나. 제가 모태신앙이면서 불교, 천주교, 남멸원교, 무당, 통일교 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는 예레미야 1장 말씀 펴주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야? 내가 이제까지 자라온 과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 손에서 자랐고 형제들 손에서 자랐고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건데 보고 계시고 나를 이제까지 이 과정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훈련 여기까지 오기까지 훈련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럼 뭐야? 이런 모든 불행한 것들을 내가 겪으면서 일어났다가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괄등 보셨는데 어디 뭐 하나 숨을 틈도 없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다닐 때, 자,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명동에서 전차가 다녔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전차. 그러면 하얀 카라 교복 입고 가방 들고